9장.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그분 자신의 동네로 가셨다. 보아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으니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은 왜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그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랐다. 보아라,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는데 이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시각에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어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십시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무리가 쫓겨난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땅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눈먼 두 사람이 따라오며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이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즉시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며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온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갖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수확의 주님께 간청하여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오늘 큐티 마태복음 9장 16절의 생배란 육체가 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리스도 곧 처리되지 않고 끝손질되지 않은 생배 조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누가복음 5장 36절에 있는 새 옷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리되신 후에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새 옷을 만들기 위한 생배이셨고 그 다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덮는 새 옷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낡은 옷에 대고 기운 생배 조각은 그 수축하는 힘으로 옷을 당겨 더 찢어지게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간적인 행위를 모방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자이신 예수님, 곧 그들의 의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어 그들을 받으실 수 있으시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모방하는 것은 타고난 옛 생명에서 산출된 행위인 그들의 낡은 옷을 당기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서 그들을 덮는 새 옷으로 취합니다.